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변화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만들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악한 세상의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이기려면 상대 탓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체력이나 기술 또는 전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전에는 잘 팔리던 제품이 지금은 안 팔린다면 팔릴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변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사업 또는 세상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고 뛰어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복음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선한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한 변화를 위해서는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선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뭔가 자유라기보다는 속박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 담배도 하지 마라, 도박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보지 마라, 아니면 또 하라는 것도 참 많죠. 기도해라, 주일 성수해라, 또는 헌신하고 봉사해라,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라 등등. 이렇게 하지 말라, 하라 이러는 것들 많아서 왠지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 자유를 억압당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일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뭔가 무절제하고 윤리와 도덕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서 마치 짐승 사회처럼 물고 뜯어 먹으면서 사는 약탈과 전쟁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거짓된 것입니다. 본질상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겠다, 자유로 달라 이렇게 말하는 실상은 사실은 죄와 원수 마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심하게 외치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중독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또는 게임 중독, 약물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포르노, 이런 중독의 현상들, 죄에 끌려가는 중독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유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 참된 자유는요, 내 안에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유는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수력 발전의 원리처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면 더 큰 힘과 에너지가 나오듯이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낮아져서 그래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더욱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이 심부름을 하거나 하인이 새순물을 떠다준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아니면 자녀가 심부름을 해주거나 새순물을 떠다준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한 섬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갈 때 여기에 바로 선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핍박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으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을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관대해야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모든 분야에서 풍성하고 넉넉해져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와 명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심이 더욱 극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고통을 당하죠. 가족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게 되어집니다. 그저 받을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속보이게 자기가 조금 해놓고 그것을 자기 뜻대로 금방 거두어 가겠다는 욕심을 보여주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갈수록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세상, 직장 또는 학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힘과 에너지를 얻고 선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것은 아깝지 않은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 주었을 때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먼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깝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자꾸 하는 거예요. 또 구역 안에서, 또 교회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왠지 아깝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보면, 그러면 놀랍게 누적이 되어집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누적이 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내가 상관없는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에 큰 주차장을 안 주십니까? 외부 주차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아니면 주방과 식당에서, 또는 여러 가지 봉사, 손님 접대, 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훈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에너지가 누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말입니다. 건축 같은 어떤 큰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헌금의 사이즈 같은 게 달라지는 때가 있죠.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건축 같은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 각오, 나름대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파라과이에서부터 교회당 건축, 교육관, 선교관, 기도원, 선교센터, 원주민 교회당들 계속해서 건축을 하게 하시고, 또 상파울로로 옮길 때도 아시다시피 11년 동안 건축 뼈대만 세워놓고 하지 못한 교회 가서 교회당 건축하게 하고, 또 기적의 새 성전 건축하게 하고, 계속하여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깨달은 보물 같은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은 진짜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심고 힘들게 심고 애를 써서 심었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돌려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함께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장면이 하나님도 좀 뻥이 세다. 죄송합니다. 그 어렸을 때니까 하나님 참 허세가 심하다.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그냥 준다 그러면 되지. 이게 뭐라 그래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앵겨주리라. 이렇게까지 과장된 표현 하셔야 되나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의 삶을 통하여 경험케 하시면서 이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이구나.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약속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지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로 하여금 도로 헤아림을 받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강조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인이 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대할 때 그 헤아림이 반드시 나중에 나와 내 자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통하여 임하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공하는 사람이든 또는 실패하는 사람이든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마음에 두고 싶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금수저가 되어서 아무 일도 없이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 문제,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을 이겼더니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 똑같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든 실패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문제와 대적과 어려움을 만나는데, 놀랍게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서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괜찮아, 용기를 가지세요, 나도 같이 기도할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힘을 나눌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어떤 사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성공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 한마디를 들어도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주시면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은혜가 있을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시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선한 변화를 위해서는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고 행해야 한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맞습니다. 선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겨야 돼요? 방해하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고 행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정사와 권세를 원수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방해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태클이 들어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이상한 말이 들려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해를 못 이기니까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원수마귀가 다가와서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교만함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따먹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지요. 그 방해를 못 이기니까 결국은 생명이 사망으로, 축복이 저주로, 사랑이 미움과 다툼으로, 기쁨이 불안과 염려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종종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우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네도 멸망할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그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꾸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따지고, 그러면 결말이 무엇이에요?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꾸 판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 속에서 결국은 사망의 결과로 갑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묵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 들지 않는 일이 생기고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내 안에 생명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잘못한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불행해지죠. 반대로 똑같은 삶을 사는데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아무개가 죽일 놈이다, 이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되어서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싫은 사람이 없어져요. 결국 자기의 삶의 울타리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행복한 일들로 넘쳐나는 감사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선악을 판단하는 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얻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 생명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과거의 바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죄하던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심판하려고 가다가 그 도상에서 중동의 밝은 태양빛보다 덜 밝은 예수님의 빛을 보고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그의 인생은 변화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 바울의 고백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여러분 자꾸 가슴속에 훈련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내가 안에 영접한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이냐 아니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not I but Christ가 되기 위해서 사랑을 훈련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말은요,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부모님 사랑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평소에 부모님 잘 말 안 듣는 못된 놈들도 자기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배 아파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엄마의 눈물을 이해하겠다. 자기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더라.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미국에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확실하게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사랑으로 행할 때, 그때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유롭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죠. 세상도 이렇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자식을 낳아보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제 부모님 알겠다, 이렇게 행해보니까 미국이 알겠다, 이런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일을 행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행해보아야 알 것 아닙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말로는 사랑 잘해요. 하지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게으른 사람도 나라를 개혁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개혁, 입만 열면 좋은 말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행하는 사람, 벌떡 일어나서 침대라도 정리하고 방이라도 청소하고 다른 식구들을 섬기는 그 사람이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지, 생각만 하고 있고 좋은 말만 하고 있는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갈등하시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그 싸움을 이기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고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요 형제냐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또 우리가 반복하여 듣고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행위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 이게 진짜 신앙의 성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4절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아멘. 변화하는 시대의 전도 지도자로 뛰어난 모자이크 교회의 어윈 맥메나스 목사님이 썼던 책 코뿔소 교회가 온다. 이제 좀 오래된 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 은혜로운 부분을 제가 반복해 드립니다. 사춘기 아들 아론이 있었는데요. 엄청난 잠재력은 있었지만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은 늘 당신 닮아서 제가 저렇다고 탓을 하고 목사님은 변명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아들 닮은 손자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지금 저런 거라고 그렇게 또 변명을 하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아들 아론과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 애들은 많고 돈이 없어서 저녁도 못 먹고 불도 못 떼서 춥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삼촌은 굉장히 부자란다. 은행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은행의 돈은 오직 삼촌밖에는 못 찾는데 삼촌이 그 은행에 갈 시간조차 없다고 하면서 도무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 아론이 화를 내면서 아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야단쳐 주세요. 소리를 칩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들을 향해 아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이 있어. 그러나 그것은 너 외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이란다. 네가 그 잠재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천 명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와 능력과 재능과 은사들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직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 엄청난 기능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의 기술이나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우리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약속과 축복과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담대하라, 할 수 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시면서 함, 각오, 공인 아닙니까?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먼 훗날 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요,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냥 그것을 순종하면, 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네. 와, 내게 이런 건강이 생겼네. 와, 내게 이런 지혜가 있었네. 와, 내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면서요, 신앙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 속에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 성령 대망에 가면서 여러분, 잃어버릴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갔다 오면 월화수목금토일 피곤하지 않을까? 이거 갔다 오면 이거 얼마를 손해보지 않을까? 이거 안 가고 집에서 청소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령님, 제가 이거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요, 여기서 막 용기가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은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발걸음이 이상하게 기도원 가는 차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혹시 못 가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분이 있죠. 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성령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정말 평강을 주시고요, 위로를 주시고요, 또 다음을 향한 꿈과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오늘을 어영부영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루 갑니다. 오늘 기도원 안 가고 집에 가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죠? 우리 벌써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어영부영 지내다가 아유, 나도 갈걸, 그러고 후회한다니까요. 아니면 죄에 끌려다니면서, 아니면 쓸데없는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낭비하고 누수되는 인생 되고 후회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의지, 내 뜻대로 행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건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령이 주신, 성령과 함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까지 가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변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이것은 지혜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선한 일을, 변화를 위해서는요, 방해하는 것들, 옳다 그르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는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딤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선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